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절기를 맞이해서 그 집안의 어른, 할아버지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전 가족이 모이면은 그냥 내 자손들이 그 밑에서 그냥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자리는 다 차고 넘치는데 우리 사모 옆에는 아무도 안 오고 시험 들었나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이렇게 양로병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신방 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다른 때도 아니면 양로병원 신방 가서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치매 걸리신 분, 또 이제 얼마 생각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 이 장례식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 삶이 곧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내 삶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또 장례식장에 내가 가서 장례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례식장의 주인이 돼서 그 관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들이 먼 훗날이 아니고 가까운 날에 있을 수 있겠다.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아니면은 10년 있다가 될런지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90편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시편 우리 90편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다시 다 같이 함께 우리 자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시편 90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정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근데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뒤돌아보니까 날아온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50이라는 그 세월이 그냥 잠깐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뭐 10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 현재 위치 내가 50년 동안 해가지고 온 나의 삶의 결과가 지금일까? 내 삶의 지금의 모습에 내가 만족감을 갖거나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나의 삶을 10년, 20년, 30년 후에 오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그때도 똑같이 한다면은 나는 나의 남은 앞으로 10년, 20년, 그 30년의 삶은 정말 헛된 삶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나의 지나온 세월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느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냐고 달려왔는가. 그 달려온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오늘 15절로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월을 아끼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지혜롭게 살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대로 나는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그런 미래에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에게 펼쳐질 그 삶만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참 모를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한국에 이렇게 나갈 때 오랜만에 나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한국이 이렇게 변한지 몰랐다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버렸어요. 어저께 저도 차 타고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N세대 N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N세대 어떨 때는 S세대 뭐 무슨 세대. 그래서 우리가 감히 N세대가 뭔 세대를 얘기하지? 뉴에이지를 얘기하나? 뭐 별 생각은 날 정도로 이렇게 우리와 자꾸 구분이 져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속히 변해져 버리고 정말 세대와 세대 격차가 너무나 커져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문명들이 얼마나 발달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에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모든 게 사건 사고야. 좋은 얘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으면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가 탁 터지면은 이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 보면은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할 정도로 삭막한 그런 뉴스만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다방면을 걸쳐서 지금 우리가 한번 뉴스를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밖에서 돌아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정치는 막 정치대로 싸우고 경제는 경제대로 사기치고 어떻게 남겨먹고 어떻게 남을 짓밟고 어떻게 남을 망하려고 하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반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냥 뭐 하여튼 우리가 동맹을 맺자 우리가 사랑의 평화를 가지고 동맹을 맺자 그러다가 이익이 달라질 때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하는 관계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다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변화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날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공문나무 밑에 그 애벌레가 그냥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보니까 다른 애벌레도 열심히 올라가. 다른 애벌레도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거 다들 올라가네? 그럼 나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애벌레를 짓밟고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남 꼭대기로 다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니까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나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올라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쳐버리고 도태되고 낙오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경쟁 상대에 경쟁 그 사회에 돌입이 돼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나를 한번 놓고 생각해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1박 2일로 주말 수양회를 갔지만 여러분 주말 수양회 가서 그냥 우리가 성령 강의를 듣고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냥 거기서 또 나를 생각해볼 이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셨냐. 곰곰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떳떳하게 그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죄악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지금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나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호박, 쌀, 여러 가지 막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히 쌓아놓고 진짜 추수감사절을 뜻하는 그런 게 참 없는 게 감사해요. 그게 없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는 그걸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그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나는 어떻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측에 봤을 때 새 가족이 오늘도 한 명도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명확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좌우측 새 가족이 있는가. 늘 새 마음으로 보니까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 탁 보는 순간 언제 봤지?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새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아침마다 침대에 일어날 때 옆에 분 보고 아니 누구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어이구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2월 24일날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영원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그런 원 패밀리 데이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드리는데 그때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누나, 형, 오빠, 다른 교회 다니는 아는 집사님 무조건 끌고 왔고 하루만 좀 참석해달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데리고 오시라 이게. 그리고 2월달까지 정착을 시켜서 우리 교인이 되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다다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때만 딱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1인 1명, 더도 말고 늘도 말고 1명, 우리 자녀들도 1명, 우리 어른들도 1명, 그것도 다른 교회에 있는 분 빼오지 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해서 1월달 2월달 우리가 잘 정착시켜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주년 창립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가져라. 우리가 아까 찾았던 시편 90편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날,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그 날을 계수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구할 때마다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솔로몬도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내가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박사학위 숱하게 얻어서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천독, 백독을 해갖고 뭐 만독을 해갖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식이야. 그러나 그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판단력,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적절하게 또 아주 좋은 그러한 결론을 지을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잠언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이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알고 있는 또 체험한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그런 신앙적인 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21절 말씀에 거의 다 말씀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다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해라, 주의해서 행해라 이렇게 다 명령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골라서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 명령 받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사무엘상 그 2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 힘들었을 때 자기 그 소년들과 또 자기를 위해서 떡더미를 구해요. 그 나발과 아비가일 그 집에 그 양과 소가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이 지켜줌으로 그 보호와 가운데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힘들고 공부할 때 가서 다윗이 떡덩이를 구해요. 구하니까 나발은 주질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발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이름도 그렇게 나발이라고 썼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죠. 나발이 뭐냐 나발이 그죠. 근데 그 헤브리어 말에도 나발도 그런 거예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떡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 판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 줄 그가 아니까 그 지혜로 남편의 그 허물을 빨리 감추고 떡덩이를 준비해서 그 다윗에게 가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줄을 알고 미리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죠. 에서 보세요. 자기의 실력과 그런 세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는 나가가지고 사냥하기 즐겼지만 야곱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나에게 허락된 이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무엇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24시간 다 쪼개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떴어요.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서 진짜 밖에서 이렇게 비 그치고 다음날 아침에 참 그냥 따사로운 햇빛이 딱 창문을 때리치면서 밖에 새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환경 가운데 이런 걸 느낍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뜰 때쯤 돼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딱 눈이 부시고 그리고 밖에서 막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 그래서 눈을 잠에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기저귀 눕히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눈을 안 떴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녁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차와 만나게 되고 상황을 접하게 되고 또 도로에서 죽을 거리를 얼마나 넘기며 피곤한 건데 졸다가 앞차가 박을 뻔을 또 몇 번 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 내가 편하게 침대에 누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을 허락하셨고 1년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다 그래요. 때가 악하다. 지금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24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곳곳에 지진과 전쟁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정말 복된 이 시간을 가지고 나는 쓸데없는 거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술 취하는 곳에, 어떠한 곳에? 방탕한 곳에, 어떠한 곳에? 어리석은 일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소모하고 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누가? 너희가 라고 하는 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으로 이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을 본받을 자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악한 이 시대에 방탕하며 술 취하며 또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시간을 잘 아껴야 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조용하지만 또 영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NIV에 보면은 NIV에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나에게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여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이라 잘 많게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NASB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의 시간을 잘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는 내가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겠다 이것도 잘 되지만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 나에게 이렇게 기회로 준 시간을 그걸 잘 활용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줬단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한테 주어진 이 복된 이 시간 상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제가 작년에 그 러시아 그 캄차카 반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니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처럼 밤 12시, 11시, 12시가 돼도 훤해요. 새벽 1시가 돼도 그냥 훤하니까 자야 될 시간에 훤하니까 이것도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쯤 돼가니까 깜깜해지고 새벽 3시가 되니까 새벽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날이 훤해.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만 어둡고 나머지는 환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캄차카 반도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탁 나가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여기도 취해있고 저기도 취해있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 열고 가면은 거기서 막 이빨이 다 빠졌어요.
왜 생날식도 먹고 뭐 다 생선들이 주잖아요. 야채보다도. 그러니까 뭐 이빨도 많이 빠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빠진 이빨에다 금리를 끼워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하는데 금빛발을 자랑삼아 보이려고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이 봤지만, 대부분은 정말 얼굴에 막 그렇게 삶의 그 힘든 구비구비가 얼굴에 이 주름으로 다 나와 있어. 정말 쪄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이 취해 있어. 술이 취해 있는 거 봐.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술 취하고 이분들이 그 삶이 다가 아님을 좀 안다면은 그 자기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했는가? 젊은 날에 진짜 시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니 내가 20대만이라도 30대 초반만이라도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야, 내가 진짜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방으로 나갈 텐데. 제가 그냥 둘로스 그 배 타는 거, OM 선교에서 둘로스 배 타는 거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2년 동안 그 배 타고 전 세계 30몇 개국을 돌아다닌다는데, 이야, 그 얼마나 젊은 날에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대학생 시절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 저 배 탔다. 저 배 타고 온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나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뭐 했나? 마치 술 마심으로, 마치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내가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거 다 낭비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허리도 굉장히 유연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누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어. 지금은 impossible.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허리 힘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무거운 거 굉장히 잘 들고, 팔씨름도 제가 막 세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젊을 때, 그렇게 힘이 끌 때, 그렇게 머리가 그냥 샤프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뭐 했나? 예?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호연적이고 이게 남자다운 거고 이게 사나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어두운 방구석에서 술 따르고 술 마시고, 말로 천하를 호탕하게 하고, 세상이 이런 거 같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바보 같은 놈. 근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사냔 말이에요. 왜 살아 여기에? 왜 시간을 낭비하냔 말이에요. 뭐로 낭비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먼 날 10년 20년 지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 그때 진짜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이래 된다니까. 왜? 우리가 어른들 통해서 다 지혜를 배우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먼저 가신 분들 다 얘기 들으면은 그때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기회들 여러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악한 것에, 술 취하는 것에, 방탕한 것에, 세상 기준대로, 세상 잣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주의 뜻이 뭘까? 주의 뜻이 뭘까? 어느 것이 주의 뜻일까? 매일매일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부족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누가 나와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누가 나의 참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 참 지혜 없는 거예요. 목표는 저긴데 공격 앞으로 이게 쫙 갔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 얼마나 지혜가 없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죠? 내려오는 길에 이거 잘못 안 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잖아. 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딱 올라가니까 이거 잘못인가 봐.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니까 아니 언제 또 올라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3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날 오늘 걱정은 오늘 한낮에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오늘 것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일 거를 끌어다가 내일 거를 아예 그냥 벌써 그 뭐라 그래 미래 월급 다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갑을 내일 아주 그냥 잊지도 않아야 될 것을 미리 갑을 하다가 오늘 근심 걱정 그냥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참다운 지혜자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빛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좀 나누자. 그죠? 이웃을 위해서 나누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막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보게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별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상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할 때 그 기쁨이 커지고 그 슬픔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처럼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죄악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근데 같이 그들과 협력해서 세상 가운데로 살아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우리 빛된 삶이 아니고 어둠의 삶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우리의 그런 바른 삶, 진실된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아,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죄악이 드러나게,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또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인치신 그 보증함으로 우리가 주께로 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방탕하고 술 취해버려서 내 의지가 자꾸 드러남으로 성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의 삶의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내 삶에 나이가 허락해 주신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시편 1편 다 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시편 1편. 우리가 성경 중에서 외워야 될 거는 몇 가지가 꼭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꾸 읽어서 읽다 보면은 내용들은 알지만 꼭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될 거는 성경의 몇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편 1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편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에게 등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내 길의 판단은 악인의 길을 판단하지 않아요. 악인의 길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쫓아갑니까? 의인의 길, 복받은 자의 길. 어떤 사람이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늘 지혜롭게 살아가며, 그렇게 내가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또 보면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19절에 이하에 밑줄 그어요.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하면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시를 짓고, 우리 여기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를 짓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고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입으로, 실력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허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 노래,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예배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도 내일 예배 드릴 때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한 절씩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화답하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된다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없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받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부족한 것만 보여. 내 삶에 부족하고 내 삶에 없는 것, 내 삶에 왜 이렇게 지지직공색할까, 이것만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다 감사함으로 다 넘어가요. 모든 게. 고난 준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준 것도 감사하고 시험을 준 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로 넘어가요. 항상 감사한.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은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여기 한 구절을 더 써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게 아니고 낮게 보라 이거예요. 이게 말뜻을 잘 펴야 돼,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보라 그러니까 아주 깔보는 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위에 둬서 늘 나는 겸손함으로, 늘 부족함으로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차.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지혜롭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나에게 주는 이 기회들,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는 이 특별한 이 시간들, 이 관계들, 이걸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고 늘 방탕하고 늘 술 취함에 늘 아직 세상적인 것에 떠나지 못하고 늘 아직까지 결단도 못해.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결단 못하는 자기를 좀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좀 결단 좀 해보란 말이에요. 결단. 왜 이렇게 결단을 못하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확 못 돌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어려우면 어렵다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겠습니까? 물질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물질 요구 오늘 헌금할 때 그래 나도 뭐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를 한번 물질로 표현해보자.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감사헌금 만불. 하나님이 그 만불 기뻐 받으실까? 물론 기뻐 받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엇로 감사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참에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내가 여태까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고 아직까지도 방탕하며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술 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이고 끊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며 그렇게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던 나를 그걸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빛을 발하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까? 오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